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한 개라도 우리는 종종 이런 거 사라져도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면 모든 체계들이, 자연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자체대로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치 없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가치가 있어요. 빈들에 핀 백합화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곳에 피었어도 골짜기에 핀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평생을 지다 피다 사라지는 그런 꽃이라 할지라도, 들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꽃이 아니라 들에 피는 아주 작은 모양의 조그만 꽃들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용대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가치면에서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인간에게 쏟아 부어서 그 한 인간을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도 가치가 있고 달도 가치가 있고 하늘에 있는 천체의 모든 별들이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용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니 저 별은 왜 우리 여기에 오는 데까지 뭐 15억 광년 빛의 속도로 15억 년을 달려야 오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 우리가 갈 수도 없는데 그 별을 왜 만드신 거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곳에 갈 수도 없는 곳에 우주에 그 달려있는 그 수많은 별들, 과연 그것들이 왜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미 없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소용이 되기 때문에 그 별들이 달려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이 우주에 달아놓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 얘기해서 마지막 날에 만든 것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왜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앞에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앞에 것들도 가치가 다 있었지만 이 세상에 하늘을 나는 새며 바다의 물고기며 곤충들이며 식물들이며 열매 맺는 채소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셨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최고로 좋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 가치들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인간과 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을 때 이 인간의 가치는 어떨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인간의 한 가치는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요, 아무리 그 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꼴찌를 하건 이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몸도 연약하고 모든 게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누구가 최고예요? 누가 최고예요? 내 자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대상. 그 자녀를 보면 내가 볼 때마다 참으로 좋았다. 이걸 되새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어서까지 하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면서까지도 그 가치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치를 인간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을 누릴 존재로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을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가치는 이거 뭐 지구 하나, 해, 달, 별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있지만 그 행성들 10개, 20개, 100개에도 한 성도와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돈으로 비할 바가 못 된다, 살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가치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자가 돼가지고 다이아몬드 뭐 10캐럿, 20캐럿 막 큰 거, 그 뭐 아무 때나 공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 반지 조그만 거 1캐럿, 2캐럿짜리 잃어버린 것은 그 뭐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힘들이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가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지만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 때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부자가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그 수많은 재산들이 너무도 이게 참 못 가져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탁은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죽을 때 이 재산을 이 땅에다 다 놓고 갑니까?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좋다. 그러면 다 가져오는 건 어려우니까, 너 힘들어서 안 되니까 트렁크 하나만 채워가지고 오도록 너만 특별히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걸 증권, 유가증권으로 해서 꽉 채워서 갈까? 아니면은 이렇게 보석으로 다 바꿔가지고 보석으로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어디를 가도 황금은 다 통하니까 황금으로 바꿔서 가져가야겠다 하고 그 트렁크 하나에 그 무거운 황금을 꽉 채웠습니다. 금은 비중이 상당히 나가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황금을 꽉 채워가지고 트렁크 하나를 막 질질 끌면서 천국을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뭘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포장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만든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베드로 사도가 딱 지키고 있으면서, 아유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 뭐죠? 그랬더니 내가 이거는 특별히 허락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트렁크 하나의 재물은 가져와도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황금으로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뚜껑을 딱 열면서 막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빛이 환하면서 그 황금의 빛이 막 자라니까 이거 보시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고 아주 뿌듯하게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살 때 열심히 해서 모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늘나라 올 때까지 이걸 가져오시느냐고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까? 보시라고 하면서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딱 보여주니까 그 길이 뭐예요? 황금 길이에요. 그래서 이 포장도로 재료 가져오시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냐고. 겨우 이건 포장 재료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인데 본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하면 그 얼마나 큰 영광과 그 귀한 것들이 많은데 포장도로 사용하려고 그걸 그렇게 가져오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그것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는 어때요? 목숨을 걸고 더다오 하면서 쓸어 담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느라고 이 성도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내 인생의 가치를 그냥 세상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과 그리고 찾아가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도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것을요 조금은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된다? 아스팔트 재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가치가 그렇게 내 생명을 쏟아부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이 믿음 생활과 이 재물의 가치, 성공의 가치를 뒀을 때 어디에다 비중을 더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그런 진정한 가치를 아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도 그 예레미야 애가 선자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이 바벨론이 그 침략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에 그 성소의 영광이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아주 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금과 같이 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변질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참 슬프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은과 같고 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보다도 더 귀하고 은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포도보다도 더 귀해요. 그래서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 더 단어를 더 붙여요. 포도나무 앞에 뭐라고 더 붙이죠? 귀하다고 하는 뜻으로 뭘 더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합니까? 참포도나무? 그걸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힌트 뭘로 심었더니 뭘 맺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극상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가치를 잃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지금 찾은 말씀에서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 그 삶을 보니까 찌꺼기같이 되어버렸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순도 99.9%의 은이고 금이었는데 내가 그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백성의 삶을 보니까 찌꺼기처럼 되어버렸다. 뭐가 그렇게 많이 섞였냐? 순수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여러분 물 섞은 그 포도주 맛 여러분 그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포도 이렇게 좀 못난이 포도들은 다 모아가지고 어때요? 포도주를 담그죠.
예, 그 싸게 사가지고 포도주를 집에서 담궈서 달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국자로 조금씩 짜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것을 많이 먹으려고 조금 이렇게 내놓고 거기다가 뭘 섞어요? 많이 먹으려고. 물을 막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맑게 변하면 그거 먹으면 그 단맛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단맛이 집약이 돼가지고 그것을 요만한 뚜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실 때 그 포도에서 나오는 그 풍미와 아주 그냥 달달하게 섞여 있는 그 주스와 같은 그 맛을 이렇게 목 넘김으로 느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근데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잔치를 할 때, 혼인잔치를 할 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고 물이라도 섞어서 대체를 해야지, 안 되겠다, 이거 모자라면 낭패인데 하고 물을 꿀꺽꿀꺽 넣어서 휘 저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냈다고 보세요. 그 포도주를 항상 연회 때마다 마시는 그 하객들은 이 집에 와서 그것을 마실 때 뭐를 탁 느끼겠어요? 아주 학급의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포도주에는 그 고유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물이 섞였다는 거죠. 근데 저것은 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을 바라시는데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물이 섞인 포도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맛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5년 전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이 타진 포도주처럼 점점점 맑아져서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지금 더 달콤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포도주처럼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순도 99.9는 안 돼도 한 70은 되고 한 30은 되고 40은 되고 50은 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생활은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 표현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의 지금 현 삶은 순도 33% 아니면 50%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나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너는 순도 99.9%의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라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하늘이를 볼 때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다 보시겠지만 하늘이를 볼 때마다 하늘이의 마음이 참 맑고 깨끗하고 넓어요. 저보다도 훨씬 넓어요.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쩌다가 우리 하늘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그것을 잘 참아 넘기고 화내지 않고 그 순간순간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그때마다 아빠의 마음 풀어주는 걸 보면 얘는 참 마음이 넓구나, 그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들을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은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몇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아빠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몇 프로로 생각하고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야, 너는 20.2%밖에 안 되니까 내가 딱 그만큼만 사랑해 줄게.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얼만큼 사랑해요? 내 자녀를 생각할 때는 100% 사랑하는 거예요. 100%, 200%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00%, 200%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연주가, 어떤 위대한
어떤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도 내 자식 거 바꿀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그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우리가 변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찌꺼기와 같이 그 은혜의 모습은 갖췄지만 찌꺼기와 같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런 존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도 99.9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탄 포도주처럼 맑게 되어서 맛을 잃었지만 거기에다가 뭐를 계속 공급하면 다시 99.9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진한 포도주를, 정말 제대로 된 포도주를 계속 공급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탔던 것이 점점 순도가 진해져서 그 물이 탔던 것도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금을 단련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순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허락하시죠? 네? 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단련할 때 뜨거운 불에 넣고 막 이렇게 열을 가하죠. 그거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또 이거 떠서 불순물 버리고 또 용광로에 그 뜨거운 은을 단련하기 위한 그런 그릇에 넣어가지고 열을 가해서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열을 가해야 나중에는 99.9의 순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서 제대로 돼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열을 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가치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100의 가치를 나는 10 정도밖에 생각 안 해. 나는 20 정도밖에 생각 안 해. 그렇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설렁설렁 살아가는 거예요. 그 10%, 20%의 가치를, 성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 길로 계속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대충대충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포도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고난도 없고 내 길에는 평탄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스톱시키십니다. 그 고통을 줘서 멈추게 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100으로 알고 순도 99.9를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어서 흔들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외로움도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빼어내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찌하여서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 물이 섞일 정도로밖에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은과 포도주를
흔히 귀한 사람들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주 막 진한 포도주, 아주 순도 99.9에 은은 귀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에 희석되고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보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뭐가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실제로 중요한 것, 그 속 알맹이의 참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다 성도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죠. 안식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갖추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포도주로 비유했을 때 우리를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맛을 보실 때 물이 너무 많이 타져 있다. 이거 진한 포도주 맛이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맛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지금은 우리가 물에 탔냐 찌꺼기가 되었냐 순도를 높이고 하고 있냐 지금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그건 것 같고 그게 이건 것 같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성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표준을 정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흥흥 하면서 사는 거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도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의 삶과 똑같아요. 1년 1년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10년 단위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살면 나머지 나의 인생을 볼 때 나머지 인생도 별 볼 일 없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정말 내가 맛을 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 이 세상에 그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길에 깔리는 흔한 금처럼 그 재물 한번 모아서 가져가 보겠다고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신앙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낑낑대고 살아온 그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얼마나 나의 수고가 헛것이며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마지막 때는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가치를 항상 100으로 200으로 보고 계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보석과 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부침개, 적부침개, 또 적이라고도 얘기하죠. 부침개. 근데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부침개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 막 계속 불을 붙이고 뒤집지 않으면 탑니다. 타가지고 먹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어떤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알맞게 익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새까맣게 타버려서 의미가 없는 백성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생각을 다 보고 받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거기에 발 하나 걸치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발 걸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예배가 진행되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돼도 나는 그 시간에 이걸 하니 즐겁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이 섞인 포도주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찌꺼기입니다. 모습은 갖췄지만 알맹이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돼서 하나님의 전이 회파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어떻게 벨리알 우상과 함께 같이 거할 수가 있겠느냐. 바울사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함께 하려고 세상에서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인의 가치를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물질도 적당히 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빈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거기에다가 채색을 하고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색을 주며 그 생명을 유지시키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가치를 주시고 그냥 멀리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 가치 100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내가 공급해 준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건데 그거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은 신앙인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우리 신앙인들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을 잃은 정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냐. 금은 여러분 순도 99.9의 금은 변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99.9% 우리가 100%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순도 100. 사실은 이 99.9가 100%예요. 그러나 100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도 99.9면 100%지만 그러나 그 0.1%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워두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나 사실 99.9는 금 100%예요. 네. 근데 그 순도 99.9는 변질이 안 돼요. 사실은. 막 망치로 수백 번 때려서 열을 가하고 그걸 끓이고 그냥 도가니에 금을 막 풀무질 해가지고 뜨겁게 해서 어떤 식으로 열을 가하든 그 금만 모아놔서 녹인 데는 어때요? 99.9% 금은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성질은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도 99.9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당신이 만든 인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순도 99.9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변질되지 않는 그 금보다 이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질이 되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생각하고 그 종자로 알고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는 종자 자체가 악을 생산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자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심어놨더니 그 길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다가 결국에는 세상과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성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빛도 나지 않는다. 아까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속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성도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 성도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 성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밖에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돼.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화를 내고 참지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왜 그러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밝고 우리가 잘 참고 인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보니까 어때요? 그 맛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는 화를 막 잘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조금만 일도 내가 막 언성을 높여야 되고 인상을 써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부산에 살 때 큰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그랜저를 타고 오신 그 사모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는 운전기사들을 많이 딸리고서 살았어요. 지금은 다 개인이 운전하지만. 그러니까 그 그랜저가 막 나왔을 때는 얼마나 참 귀한 고급 승용차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막 이 털이 막 부실부실한 막 큰 긴 롱코트를 입은 사모님이 딱 내려서가지고 할머니가 깻잎하고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파는데 그거 다 해도 한 1,500원, 2,000원. 근데 거기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몇 묶음 안 사는데. 몇백 원 그걸 깎기 위해서 막. 자기 그 비싼 옷을 살 때는 오히려 깎으면 자기의 체면이 깎인 걸로 생각하고 그 돈을 부른 대로 다 죽으면서 그래서 사람인데 그거 1,000원, 2,000원 벌어서 얼마 그 이익을 챙기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그가 그냥 더 달라고 덤으로 막 더 달라고 안 깎아주니까 그걸 몇 개를 더 비닐에 넣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빛을 잃어도 단단히 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가는 사람이에요. 맛을 잃어가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을 내면서 살아가고 인내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금과 같아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더 반짝이는 금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눈에 나는 저 정금을 닮고 싶어. 나는 저 정금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저 향기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더 써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서 그 전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외쳐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설교 한 편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위선이 돋보이는 자리예요. 위선. 예. 목회자는 참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것을 외쳐야 되는 그 비애가 슬픔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배구로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 위선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만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마음 아프게 이야기를 외칠 때는 나도 변화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듣기 힘들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찔러 쪼개가지고 내 영혼을 찔러 쪼개서 이제는 맛을 낼 줄 아는 포도주로, 그리고 금빛을 바라는, 빛을 바라는 금으로 우리가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때요? 아, 말로서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뭐 저희들은 소금이 자동적으로 다 정제되어 가지고 하얗고 깨끗하고 이런 소금으로 우리 집안의 식탁으로 그냥 금방금방 마트에 가면 살 수 있고 제공이 되니까 그 귀한 것을 모르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암염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돌에 소금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암염, 그 돌과 같이 단단한 돌을 어때요? 캐가지고 와가지고 그 돌을 잘게 부숴서 물에다 놓고 끓이면 거기에 배어있던 소금기가 쭉 빠지죠. 그래서 돌은 건져내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든 뭐든 밖에 버리고, 이것을 다시 정제해가지고 소금을 얻어서 끓여서 소금을 채취해서 이제 먹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비유하실 때 뭘로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의 두 가지 역할은 뭐예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 소금 안 들어가면 맛 없잖아요. 둘째는 부패를 방치. 막 물고기에다 소금 쳐가지고 쟁여놓으면 썩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을 때 그 소금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역할을 너희들이 가서 너희 집에서 그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네가 속한 곳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맛을 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라는 겁니다. 예. 그 맛은 무슨 맛이겠어요? 예? 맛있는 맛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돼. 너 교회 다녀? 이런 말씀 들어본 분들 많이 있죠. 너 교회 다녀? 하는 거 보니까 너 교회 다녀? 그런 말씀 가끔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너 교회 다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아니면 너 교회 안 다니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너 교회 안 다니지? 오늘부터 당장 교회 나가. 이런 말씀 들어요? 어떤 말씀 들어요? 적어도 살면서 너 교회 다니니? 야, 언제 시간 나면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나 신앙이 없는데. 적어도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맛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맛을 좀 내라. 맛을 내라. 네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 네가 나를 믿는 그 맛을 좀 내달라. 네가 희생하고 네가 인내하고 너에게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과 은혜를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독특한 그 맛을 좀 네가 내달라. 그거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밖에 버리는 돌과 같이 너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더 해야 돼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혼합주의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어떻게 뭐가 혼합이 돼요?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종교들이 이제는 서서히 짬뽕이 되어가고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 이게 다 짬뽕이 되어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절에서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해주고 어느 봉헌사 무슨 절 주지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자. 우리는 타협주의가 아닌데. 근데 기독교에서도 석탄일이 되면 어때요?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오면은 거기에다가 봉축해가지고 어디 기독교 무슨 교회 해가지고 또 그런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걸 플랜카드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망할 징조가 완전히 이제 다 들은 거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다고 있냐. 아주 강아지들을 이제 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집이 많아져가지고 뭐 600만에서 800만 정도가 그 강아지를 키운다고.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뭐 그 고양이도 키우고 반려묘, 반려견, 또 반려돼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키우는 가구 수가 600만에서 8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반려견과 반려묘와 그런 반려 펫들을 함께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앞서가는 교회들은 강아지들과 뭐 또 같이 교회에 와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답이 옳냐 안 옳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면 데리고 와서 밑에 다른 장소를 마련해 줘서 묶어놓던가 사물함 같은 공기가 통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잠시 두든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점점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변질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변질되지 못하게 막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해버리고 그들의 뜻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즐겨하면서 그냥 동화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걸 최대한 이것을 지켜야 해. 나는 이것만은 내가 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려서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노출시켜서 그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모인 그런 곳에서도 빛을 맛을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맛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너무나 그것이 자동스러워요. 자동스러워.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인내하고 웃고 즐겁게 표현하고 감사하게 표현하고 그거 하나도 막 이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은 대로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지만 찌꺼기와 같이 된 것과 같이 순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너무 아주 자동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이제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밖에서는 그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사도와 같이 뭔가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자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소금이 빛을 잃고 그리고 포도주에 물이 타진 것처럼 그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더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더니 결국 바울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도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영적인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우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맛을 내고 빛을 내야 될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짐이 되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사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아까워.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장받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보장받는 것은 지금 나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보장되는 것이니까 나에게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 세상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마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온 돌처럼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무화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는 두 종류고 파게하고 테헤나라고 하는 두 종류가 열린다는 거 말씀드렸죠. 6월절 전에 열리는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는 가치 없는 무화과 열매예요. 파게는. 근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열매예요. 예수님도 그 정식적으로 품질이 좋은 테헤나라고 하는 그 무화과를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처럼 파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무화과를. 근데 그것을 때가 됐는데 열지 않으니까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모두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도 안 열리는 거예요. 품질이 좋은 무화과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생각하시고 이파리 막 무성했지. 여기에서 파게라고 하는 그 안 좋은 그 먼저 열려야 되는 그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아무 소용없다. 나중에 그 좋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무화과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잎도 무성해야 되지만 뭐 또 바라시는 겁니까? 열매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찍혀 불에 던지우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자꾸 달려야 돼? 열매가 달려야 돼. 열매가 달려야 돼. 그 열매의 종류는 우리가 농사를 져보신 분도 아시죠? 오이꽃이 노랗게 펴가지고 열매가 처음에는 이 가물기도 손가락에 한 10분의 1 정도? 아주 요만하게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길어지면서 통통해지면 오이를 보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예요. 토마토며 포도며 딸기며 그 열매가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달리길 바라시나요? 어떤 열매가 달리길 바라실까요? 성령의 열매가 달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열매에 뭐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누가 금하고 있어요? 너 그거 맺으면 안 돼! 하고 금지할 법이 없는. 금하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맺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맺어지고 밖에서는 그 열매 못 맺어서 너 왜 그러니 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소리 혹시 듣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열매를 왜 못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이런 열매가 왜 너에게서는 안 열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안 열려?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대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해요. 내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금처럼 생각하시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었는데 그 빛을,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 물에 탄 포도주처럼 많은 세상의 찌꺼기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짠 포도주가 아니라 그 맛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내 가정 속에서 아무런 그 부패를 방지하거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돼버렸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 세우시고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안식일마다 저희를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고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맛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줄 아는, 천국 복음의 맛을 낼 줄 아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도주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물을 탄 포도주처럼 맛을 잃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가정의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보다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도다라고 하는 창조 때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순도 99.9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지지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뜨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저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저희가 받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하나님 잊지 말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